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자, 어떠한 기독교, 어떠한 정치인이나 어떠한 대통령이나 심지어 어떠한 지도자보다도 우리는 높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는 1, 2, 3장 전체에서 기독교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독교 리더십은 제일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만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팔로워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지요. 그래야지만 리더십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리더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의 관계가 바로 리더십인 겁니다. 그 관계가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기독교 리더십을 얘기할 때 다양한 기독교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의 기독교 리더십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기독교 리더십은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절대적인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절대적인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 담임 목사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 기독교 리더십, 이 목사님과 평신도와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기독교 리더십,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독교 리더십이 합쳤을 때, 이 두 개를 교차했을 때 이 두 개가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되느냐? 그런 리더십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은 없습니다. 왜냐? 리더십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두 개를 합친다고 했을 때 교차 지점은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정직, 성실, 순종, 믿음, 용서, 양선, 베품, 사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가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요.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이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정의만 잘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각 영역에서 다르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적인 리더십을 원하고 절대적인 기독교 리더십의 모형을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실수하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A.W. 토저 같은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격이 보통 괴팍한 분이 아닙니다. 네? D.L. 모디 같은 목사님이라든지 A.W. 토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있으면서 무슨 큰 위로를 받고 많이 웃을 수 있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성향적으로요. 사람의 성향적으로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책만 읽다가 이분은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직접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절대적인 리더십을 기대했다면요. 내가 절대적인 리더십에 어떠한 친절을 생각을 했다면 그 가치로서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를 만났을 때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도 주의 종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무엇인가 배우고자 했다. 그랬을 때는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급한 성향이라든지 말을 좀 강하게 하는, 어조 있게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요, 나에게 전혀 실망할 내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분한테 기대한 게 그런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분한테 바라는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읽은 것 중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러한 정의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은 사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3장이 시작하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뭐냐면은 가장 큰 책임이 뭐겠습니까? 구제인가요? 가장 큰 책임이 그들에게 복지를 전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큰 책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잃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아플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이에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영불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요. 세상에서 차라리 100년 동안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일이 영원한 시간을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는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구제 사역은 그 복음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오직 복지단체들이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쵸? 그런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6층을 얘기한 것처럼요. 도네이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또 홍보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공평하게 나눠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관리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람도 있고,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맨날 발송하는 편지가요, 어마어마해요. 뭐 도네이션 해달라, 뭐 해달라. 시즌 때마다 지금 이러한 때인데 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걸 위해서 당신의 5불이, 당신의 500불이, 당신의 얼마가 어떻게 사용되다, 이거 보내는 일이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요, 제가 그 팀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팀에 소속된 사람이 7명이었어요. 7명 매일같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 편지 접고, 한 사람은 접고, 한 사람은 포개고, 한 사람은 넣고, 한 사람은 우표 붙이고, 한 사람은 그 봉해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다 놓고, 한 사람은 주소별로 나누고, 이게 하는 게 7명이서 하는 일이었어요. 7명의 사람들은요, 저를 제외하고, 저는 볼런티어였지만요,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와서 일을 하니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세상적으로 그 복지를 하려면요,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에는요, 교회가 해야 될 일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이냐, 디도에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사회적인 가장 큰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은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은 걸로 가지고 문화센터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문화센터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고아원을 짓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고아원을 짓는 데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아를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학교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교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이 있다면요. 학교를 세웠을 때는 그 학교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배충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되 그 양질의 교육이 기독교 교육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독교 인성과 기독교 양질의 지식과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그리고 기독교 리더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학교를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런 교회 한 교회의 장로를, 그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줘가지고 한 번 낭패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번만 받겠어요? 너무나 많이 받죠. 그런 것처럼요, 정치인에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무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정치적인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행할 것에 대한, 이 세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적인 거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돼요. 정치인에게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기독교적인, 모든 성경적인 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자, 어떠한 기독교, 어떠한 정치인이나 어떠한 대통령이나 심지어 어떠한 지도자보다도 우리는 높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요.